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태신자로 마음에 품어서 몇 달 동안 또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만나고 또 찾아가서 머리도 깎고 또 그뿐입니까? 또 밥도 사드리고 막 이러면서 제가 새생명 축제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들을 저희가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 이러면은 굉장히 흔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내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내가 가진 입술로 표현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날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트 박스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강하고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유할수록 사람들은 더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고, 또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현대인들은 부요를 누리고 삶은 날마다 풍요로워지지만 그 심령은 날마다 목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랑과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한 해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고, 너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너는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자신이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구두수성공 부부를 보면서 아,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그 구두수성공 일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는데 실력이 그 주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귀족이 1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는 실밥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값비싼 구두를 주문합니다. 근데 미하일은 그 깐깐하고 도도한 귀족의 주문을 무시하고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오만한 귀족이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 미하일 천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족에게는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값비싼 구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사용할 슬리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하일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얻게 됩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또 다시 흘러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여자 어린아이의 구두를 주문하러 온 굉장히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친모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고 어머니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처음에는 그 부인이 이 아이들을 잠시 맡아 좀 기르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8주가 된 사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젖 양이 충분했고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두 아이들도 젖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 하고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내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죽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정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 두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처럼 또 그 맘씨 좋은 아주머니도 뜻하지 않게 얻게 된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또 그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함께 살았던 것처럼 아, 사람은 그렇구나.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참 우리가 사랑에 메말라 있구나, 사랑에 고프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노래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 요한의 마음에는 울컥하는 그 울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이 사람 굉장히 사랑에 갈망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 애청론자구나, 애찬론자구나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의 계기가 있었겠죠. 굉장히 성질을 잘 내고 울컥하는 사람이 이처럼 사랑 말하게 된 데는 분명한 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단짝과도 같았던 형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칼로 죽임을 당해 순교하고, 또 동료 사도들도 하나씩 차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 크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서 하나둘씩 순교하는 형제와 동역자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이 자신의 차례인지 아니면은 내일이 자신의 차례인지를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기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컥할 때마다 드러냈던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이처럼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랑, 그리고 또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의 구구절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기록은 AD 95년에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 반모섬으로 이 요한이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 도미티안이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 요한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이후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순교하지 않고 그 인생이 주어진 시간을 다 살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어서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너무 힘이 없고 또 늙어서 큰 소리로 설교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그때마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엉엉 울면서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별거 없잖아요. 그냥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그 식상한 사랑, 쉽게 잊혀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변질되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오랜 경험 속에서 진하게 묻어나오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절에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미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지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안심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이같이. 아마 이거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안 봤다면은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같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송두리에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명령보다도 어려운 것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내 자신의 것을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주라.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고 그대로 실행하기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지 그냥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희생과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이 분명히 포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다가 너희가 사랑하되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 하나를 더 여기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는요, 빚진 상태로 있다, 채무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t 이렇게 돼 있어요. OUGHT.
그래서 그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내가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분명히 사랑을 받았잖아.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 그렇다면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래야만 한다는 필수 조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실천하기도 힘들 뿐더러 더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이처럼 강한 어조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한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카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이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행해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애써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받은 사랑이 이처럼 값진 것이었구나. 내가 거저 받은 이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잘 못하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지상명령과 함께 올 한해 실천 목표로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을 포함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은 나와 다른 혈통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종교 간의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미국도 계속 공격하고 또 성전이라 해서 이란, 이라크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긴장감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그러한 자들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너무 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적용이 되려면은 그 대상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대면대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올 한 해는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겸손히 그 사랑 앞에 복종하고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나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아내는 남편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타민족, 타종교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을 찔러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구나.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가 드러나진 않아도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있기에 말은 서로 주고받죠. 그러나 속마음은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족이기에, 형제이기에, 자녀이고 또한 한 교회에서 수년 수십 년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반자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넘겨왔던 그 일들을 회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지를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2020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마음에 분명히 울림이 있을 거예요.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의 목표들을 여러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어쩌면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줄줄줄 해도요, 이렇게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교회 나가는 일, 그리고 어른들을 대하는 일, 말하는 일,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행동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예의 있는 척하고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간절하는 그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원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한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어른들을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글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요한이 힘줘 말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열심히 행하는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베들교회가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교회관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그렇게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분명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로부터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오픈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가지고 이미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요, 너무나 절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한 번은 같이 동역하는, 그러니까 동업하고 있는 파트너가 암에 걸려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글을 적으셨는지 저는 압니다. 참으로 그분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고 그분이 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지를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마음의 그 뿌리가 사랑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십수년 아니면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함들입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마땅히 당연히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지를 결단하시고, 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 하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면서도 또 사랑하지 못했고 입술로는 그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가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낮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가슴으로 끈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